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자유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인 자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생, 다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를 기뻐하고 자유를 축하하고, 특별히 오늘날 서구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전해진 가치가 이 자유라는 가치,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문화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자유롭구나. 내 인생의 자유의 질이 더 높아지고 좋아지고 또 양으로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점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1948년 우리가 건국이 되면서요, 8월 15일 건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건립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 땅에 심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를 정말 그 서양과 같이 그렇게 놀랍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게 하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기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그러한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개인의 삶을, 한 사회를, 한 국가를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1789년, 그에 앞서서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서로 건국이 되었는데, 처음 헌법 전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자유, 생명, 행복 추구의 권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는 모든 누구와도 어떤 계급, 인종, 신분,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 또 미국 헌법의 기초로 주어졌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 보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사실은 자유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긴 나라, 그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야, 자유라는 게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온전하게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나라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헌법에는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존재 목적, 정부를 세우는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생명,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목적이라. 정부는 개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정부가 감히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어떻죠? 옛날에 고대 군주 국가들이, 전제 국가들이 다 개인의 자유는 전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뭐 생명이야 관심사는 되었죠. 생명을 지켜주는 일, 이제 먹고 사는 일, 또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러나 자유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국가를 우리나라가 그 국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건립이 된 것이 1948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78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켜주는 정부로 이제까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도 사실 자유와 무관한 것이라면 이렇게 이룰 수도 없어요. 또 설사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좋은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유라는 이 현대적인 가치, 우리가 헌정 질서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를 보존하는 나라, 자유를 소주형 이는 나라, 자유를 보존하는 헌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놓게 하셨고 이제까지 그 자유를 지키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가 중요하지 않고 자유보다 사람들이 다 함께 평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 무신론적 마르크스 사상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국가 모델, 그것이 서구에서 퍼져나갔고 이제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세력으로 이제 러시아에, 중국에 뿌리 내렸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그 사회주의 이념으로 세워졌어요. 거기는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에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개인의 자유가 보존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자유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자유를 중요시하지 않는 정부에 살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해요.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보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국가의 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 모델, 사회주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이거는 큰 퇴행입니다. 심각한. 이게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택해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우리도 좋아지리라 하지만 지금 유럽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럽들이 다 지금 경제, 삶의 모든 구조들이 저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신 것이고, 이건 하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사회적인 조건 속에 살아가니까 사회, 문화, 정부가 그것을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 정치, 우리 한국의 지금 문화는 심각한 위기 상황,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음이 사실입니다. 87년 육고공화국 이후에 사실은 사회주의 노선 쪽으로 점점 이동해 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 영역에 그들이 침투되어 들어가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마치 공식 이념인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주의가 더 낫다는, 그게 더 진보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현 정부가 그 길로 사람들을 동의 없이 막 끌어가고 있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가 천부 인권이라는 것을 미국의 헌법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합리적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자유는 단지 천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바로 그 천부 인권의 권리로서의 자유의 권리를 되찾고 그 천부 인권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인이 천부 인권을 누리고 사회가 천부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로, 국가가 그런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사회, 정치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 자유의 가치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 안에 들어있고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있고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복음과 이게 무슨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땅에 근세 18세기 이후에 내린 이 자유의 정치 이념의 기초가 되었고, 원래 자유의 정치 이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 아래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유의,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치 현실에 적용한 거예요. 그게 일반 철학이나 사상사에서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뿌리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80년, 90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자유입니다. 자유. 예. 자유가 있는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는 천양지차죠. 그렇죠?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자유 없는 이란, 이런 나라들과 미국, 서유럽, 북유럽,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천양지차예요. 삶의 질이.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가장 최고의 조건이 자유라는 사실을 근대 서구에서 서구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사실 우리 이전의 삶과 우리 서구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 정착되기 전과 그 이유가 얼마나 다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자유는 없어도 돼, 국가가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 자유는 다 반납하고 국가의 감시와 검열 아래 살아도 그게 뭐가 문제 되겠어. 여러분, 중국은 어떻죠? 집집마다 다 CCTV 있다잖아요. 그렇죠? 다 검열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게 등급이 매겨진대.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공산당의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개인 정보가 다 국가한테 다 들어가고 있고. 진짜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나쁜 나라, 나쁜 사회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뿐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안에 자유에 대한 본능을 주셨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의 본능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밑에 있어도 나의 고유한 자유에 대해서 빼앗기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린아이도 엄마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해요. 사실 자유를 빼앗는 것이 부정의의, 불의의 가장 첫 번째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뭐 자유가 없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 많은 억압과 부자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는 권리이지만 그렇게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리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고 정말 권리를 위한 투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자유가 쉽게 주어져요? 안 되잖아요. 누가 뭐 자유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안 하고, 자유를 위한 싸움이 만약 주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다 자유를 위해서 대항해서 싸우겠죠. 그러나 싸웠다가는 더 많이 뺏게 되니까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유를 내려놓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자유를 모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눌려있는 여성들이 자유를 모르지 않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가부장적 질서 아래서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깊은 권위주의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서구에서 아무리 그런 가치가 들어온다 해도 이미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모든 것 안에 너무 깊은 자유를 거슬러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분이 의도하셨고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유를 원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자유를 원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빼앗긴 자유를 주신다는 것.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가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유는 우리의 소망일지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가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한미동맹이 우리의 자유를 이제까지 지켜주었듯이 강한 나라가 자유를 열망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강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그동안 보존해 주어졌지.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6.25 남침과 같은 또 그러한 남침을 또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다 잃어버렸겠죠. 누군가가 자유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자유를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보다 강한 사람 앞에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들을 의지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랑 나보다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그들의 요구에 맞춰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너의 인생은 너에게 달린 것 아니고 또 너 주변에 있는 강한 정부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달리는 게 아니야. 내가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왔고 너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어. 네가 이제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나를 알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살아왔고 그것이 너에게 삶의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제 내가 너의 인생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유구나.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땅에 사는 평생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하려면 인생이 보다 불행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보다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주변 여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변 여건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완전히 광야는 아니고 완전한 사막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돌아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부모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까지 키워준 모든 환경이 있었지만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이 자유를 얻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지혜도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이것저것 애써서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얻고 있고 성취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까? 여건이 온전하지 못하지. 이 여건을 헤쳐가야 할 우리가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지.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인데다가 더군다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데 그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으며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애쓰고 힘써봐야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애써야 되고 누군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하고 이것이 인생의 길이라 여겨졌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생 안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 어떻게 내가 애쓰는
뭔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이것저것 해서 바꾸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것이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니까 내 인생이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것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우울할까요? 인생이 불안할까요? 인생이 두려울까요? 은혜 안에 들어간 순간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이것이 눈같이 녹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믿음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능하게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결핍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울하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인생이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지 않은 것, 인생이 우울하지 않은 것.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하나는 어떻게 사나?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함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죠? 또 오늘 하루 시작이 돼. 인생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투명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부터 인생에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겠다는 게 자유예요. 어린아이는 자유롭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깐난 우리 3살 된 지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뭐 먹을 걸 어떻게 하면 차리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3살 된 지혜가 자유로운가요? 억압이 됐나요? 자유롭죠. 왜 자유로워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자유로운가요? 능력이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얘가 한 7살, 8살 되면 자유를 빼앗기기 시작해. 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면 하다 먹고.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인생에서 안 해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인생. 여러분, 그 서구 사회가 복지 사회로 가는 것을 다 그래서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복지 사회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왕창 다 빼앗는 거야. 세금을 엄청 내야 돼. 이게 가짜구나. 세상에서 안 해도 되는 자유는 없고, 공짜는 없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있는 거를 잠깐 빌려다가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건데, 세상에 안 해도 되는 자유는 없어요. 안 해도 주어지는 자유는 없어요. 그거는 환상이고, 그거는 그야말로 아편이에요, 아편.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랬는데, 막시즘이야말로, 공산주의야말로 아편입니다.
안 해도 되는 자유인데 거기는 일 안 해도 배불리 먹고 산다는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반드시 뭔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안 해도 행복한 자유. 내가 노력해서 비로소 얻는 자유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이 누리는 자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라고 말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유를 준다 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빼앗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자유를 빼앗으면 자유를 나한테 양도하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배불리 먹을 자유를 줄게.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는 나한테 줘야 돼. 이게 공산주의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유민주주의는 선택한 자유를 택하고 배불리 먹을 자유는 없다고 말해요. 배불리 먹는 것은 내가 일한 것만큼 배불리 먹는 것이고 일 안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할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것을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할 자유는 빼앗지 않는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선택할 자유를 국가가 빼앗아요. 재산을 소유할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거주를 선택할 자유, 그거를 빼앗아요. 그리고 배불리 먹을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준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거짓된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 안 해도 자유로움, 일을 안 해도 내가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자유, 놀라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짜라고 말해요. 무상복지는 없어요. 다 뭔가 그 뒤에 다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상복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프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네. 근데 그게 사람을 어린아이로, 영원한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고 의존적인 평생 어린아이로 고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일한 것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능하게 되고 의존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실업수당이나 받아들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복지로 만족하고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세상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회주의가 이런 것을 흉내내죠. 무상복지는 다 은혜의 복음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주의 이념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능력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성적 받고 그런 만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이 능력주의, 이것은 좌파들이 악마하듯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정의의 원리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 원리는 이 믿음의 능력주의, 일한 만큼 받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차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내 죄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형벌을 내가 갚기 위해서 죽음밖에 없잖아.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전혀 능력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우리가 행한 것으로 따지면 진노뿐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무상복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유능하게 되어서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능력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평안할 것이고 번창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놀라운 점진적인 진보와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조마조마해요. 내 능력에 크게 따라서 능력이 인정받을 때 저렇게 올라갔다가 그게 인정받지 못할 새로운 여건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렸다가 계속 시소를 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반석, 그 은혜라는 차원이 열렸기 때문에 항상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는 영원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만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냥 자유롭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열심히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로운 인생, 이게 열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인생 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분명히 대조가 되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행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이끌으시는 것으로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으시는 걸 따라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푸른 물가가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맑은 물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곳이 어딘지 맹수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그걸 아니까 그가 친히 우리에게 책임져 주니까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평안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꾸려가야 하고 내가 책임져서 뭔가 능력을 갖춰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체계, 사회 제도, 관습, 관례,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잘 배워가지고 그걸 잘하면 뭐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 돈도 벌기도 하고 뭐 주식도 늘기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런 대로 괜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은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율법의 행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은혜가 없는 인생은 율법의 멍에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종의 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꼭 따라가야 내 인생이 비로소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든 이 세계와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요 체계 안에서 요 법을 잘 지켜가지고 요것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법의 근원 되시고 모든 정의의 근원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사느냐. 여기 4절에 보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발견한 것, 종의 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강요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들이 다시 그리로 동행, 다시 종의 멍에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유의 근원에서 끊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너희가 행위로 율법 아래서 살지 말아라. 너의 삶의 행복과 너의 삶의 자유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너의 삶의 자유를 준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주는 축복을 얻어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오래된 관성이 율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무엇인가 제시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날은 한두 번 경험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당장 이제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내가 무언가 안 하면 내 인생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믿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또 이전에 행하던 것에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관성이 율법 아래 있는 게 편한 거야.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야. 그게 힘들지만 종의 멍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다시 그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소망은 있을 수 있고 자유에 대한 권리의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 소망이 채워지고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것이 되지 우리에게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만약 미국이 안 지켜주면 우리는 당장 자유를 다 빼앗기게 돼요. 완전히 종살이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잠시 얻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자유가 열렸어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저주가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있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산다는 것, 내가 율법 아래에서 이전의 방식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가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이전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나요? 실상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이었고 저주가 주인이었고 율법이 주인이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자유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진정한 주인을 만남으로 있어서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 과거의 율법 아래 살았던 인생, 거기서 누리던 자유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체성, 나의 능동성, 나의 자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어디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그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결정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설적으로 자유를 양도해야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너무 답답해. 자기 자유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살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자유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인생의 자유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사라지면 그분이 우리의 주대심이 사라지면 사단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버리게 돼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내 인생에 그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돼요.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늘 야단 맞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고 집에서 부모한테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행위로 살게 되면 인생은 종이에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었어. 나로 살아가면 너 고쳐. 왜 그따위 살아가? 너 왜 안 받고? 왜 안 따라? 왜 친구들 안 따라? 왜 사회의 룰을 안 따라? 옆에 있는 사람 봐.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다 누군가 정해준 룰에 따라서, 이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살고 있잖아. 통념에 따라 살고 있잖아요. 자기 유행 따라가는 게 그게 자기 건가? 돈이 많아도 결국은 사회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유를.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가짜잖아요.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돼도 돼요.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사회에서 너 왜 이렇게 살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의 비난이 나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인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유를 싫어해요. 자유를 원치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부자유를 자유라고 말해요. 여러분, 1984에 보면, 전쟁하는 데를 평화부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억압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상은 온갖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철저히 구속하는데 그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네가 이걸 따라야 네 인생이 자유로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를 말하죠. 근데 자유를 빼앗으면서 너 자유롭지? 얼마나 자유로워. 잘 따라와. 그렇게 하죠. 세상은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지키려면 세상이 나를 이전에 종의 멍에로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에 대항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그 얽매임으로 당가요. 세상에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저렇게 집을 져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소리들, 그런 모든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는 나와 상관없어.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나 돈 없어도 돼. 주식 안 해도 돼. 부동산 안 해도 돼. 친구들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인생 살 거야. 너는 가짜 인생 살고 있어. 왜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네 인생 행복하지 않잖아. 그것이 너 인생 아니잖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안위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세상의 종됨을 드러내고 그 종된 인생에서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런 가짜 자유를 더 이상 누리지 말라고, 세상에 의존하지 말라고, 돈에 의존하지 말라고, 정부에 의존하지 말라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 왜 세상의 종노릇 하고 살았냐? 왜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는 그 율법에 따라 살았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을 붙들고 있는 이 종의 멍에, 우리의 멍에. 여러분,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인가요? 결코 자유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건 뭐예요? 내면의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약 하고 싶은 대로 마약하는 게 자유인가요? 알코올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온갖 이상한 섹스 남발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유인가요? 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지. 네, 그건 이미 중독이고 종의 멍에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를 자유라고 가르쳐. 사람들을 그 오래된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을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확실한 자유, 모든 면에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면에서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자유가 심리학적 자유, 사회학적 자유, 문화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인간적 자유, 윤리적 자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다 파편들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자유마저도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나쁜 나라, 나쁜 정부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온갖 거짓된 문화, 세상 문화에 그들이 속아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살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고 나눠주고 이 자유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요. 복음 외에는 이 땅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도 법조인도 언론인도 학자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부분적으로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를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주의 자유를 선포하며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 죄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춘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온전하게 주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함께 누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리로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선포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